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춤이. 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잠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듯한 이 시대에도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바른 표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담아 준비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또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읽고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함께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신명기 이 31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어떤 그 유언적인 설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과의 또 다른 그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섬김은 이제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모세는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 여호수아가 담임 목사로 임직을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임직식에서 뭐 그냥 축사 같은 것을 하시는 뭔가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두 지도자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모세는 여기서 죽어서 열조와 함께 묻힐 것이고, 나머지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한 길로 떠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뒤에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 거죠. 이 두 지도자의 임무 교대식에서 뭔가 좋은 이야기,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두 지도자의 마음이 매우 혼란스럽고 마음이 많이 아팠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세의 마음에는 우선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로 120살이 될 때까지 이 40년의 긴 세월을 이 민족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 중에 뭐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항변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힘이 드는데 뭐 수시로 쳐들어오는 이 적들과의 전쟁도 치러야 했고, 또 백성들 안에서도 그 내부에서도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불신앙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끝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그 고달프기 짝이 없는 그 긴 세월 동안을 이들을 이끌고 보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과정을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화를 낸 어떤 그의 분냄 때문이었고, 또 거기에는 어떤 이제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지만, 어떤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나안 땅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세야, 너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았다. 너무 잘했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 가나안에서의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그만 쉬어라. 은퇴시켜 주시는 거예요, 명예롭게. 근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40년의 사역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후계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이, 조금 있으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기면서 나와 맺은 언약을 짓밟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지나온 40년의 그 고생한 시간들이 이거 다 의미 없는 것 아닌가? 내가 부질없는 짓 한 거 아닌가? 내가 뭐하러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나?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앞둔 이 모세의 마음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찢어지는 것처럼 매우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밀려들었던 뭐 아픔, 뭐 이런 거는 모세와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겠지만 또 방향은 좀 달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앞으로 예상이 되는 이 백성들의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불순종, 이것에 대한 전망은 바로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야 하는 그 시점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모세처럼 그런 강력한 어떤 이적을 일으킨 이런 것도 없고 권위면에서는 모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아픈 것은 아픈 것인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종일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서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를 계속 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형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어요. 그러면 뭐하러 힘들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애써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들어가고 나면 일어나게 될 그런 어두운 전망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이제 이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미래나 과거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현재뿐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과거에는 현재를 못 보고 현재에는 과거가 잘 기억 안 나고 미래는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현재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는 현재밖에 없다. 사실 이 말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현재밖에 없다. 이 말도 그래도 하나님이 현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현재라는 시간 안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확신만 하면서 차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차원의 차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원에 속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거스를 것을 아시면서도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그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이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 이거죠. 우리는 미래의 죄를 저지를 것을 아시는데 왜 들여보내시나 이런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죄를 저지를 것이니까 지금 그것을 못하도록 내가 지금 이걸 막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든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든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존재하는 일이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거를 내가 지금 미리 막아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서도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은혜를 베풀겠다. 그 얘기예요. 물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걸 미리 알고서 네가 좀 잘 대처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얘기를 확신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이 그때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은 것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고 뭐 죄를 저질러도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여전히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비록 우리가 미래의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르느냐 깜짝 놀라시면서 네가 그럴 줄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에도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미래에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뭐 죄를 하나도 저지르는 일은 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거죠. 분명히 잘못을 범하고 죄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 보장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이 분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저지를 것을 아시면서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냐?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시냐?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데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이 아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면서 하나님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더욱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신자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훨씬 더 많이 아프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범죄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긍휼, 이 은혜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베푸는 긍휼과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구제 헌금 많이 하고 이웃 돕기 바자회도 하고 뭐 경로잔치도 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근원적인 자리에서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그 마음을 같이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계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면서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품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적 영성과 사랑이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았다 해도 잘 믿지 못할 수 있겠죠. 믿었어도 잘 믿지 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그냥 보통 뭐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야, 너 제대로 일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할 바에야 아예 하지 마, 뭐 이래 버릴 수 있겠는데, 믿음은 야, 너 제대로 안 믿을 바에야 믿지 마, 이럴 수 없다 이거죠. 잘 믿지 못하는 것이 낫지 아예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같이 품고 그들을 비록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할 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은 하나의 공동체적인 현상입니다. 공동체적 현상. 그런데 공동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그 사회에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지만, 이것을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야. 자,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렘넌트 사상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구루터기 사상,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구루터기를 남겨뒀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기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새 역사의 종자씨가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시골에서 곡식 같은 거 심어서 이렇게 나중에 추수해서 먹는데 마지막 끝까지 추수를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들이 있다고 했대요. 뭐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뭐 달라졌을 수 있겠는데 뭐 예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씨를 남기려고 한다 이거죠.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먹어도 몇 개는 그 씨를 남겼다가 잘 보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남은 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라도 택하실 수 있겠죠. 아무라도.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반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막 무작위로 그냥 랜덤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은 아닐 거라 이거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갑자기 벼락을 때려가지고 남은 자로 사용하시고 뭐 이러시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종자씨로 쓰실까? 할 때 그것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시대의 불신앙이 대중적으로 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소수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그 시대에서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신앙을 간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보는 곳이나 안 보는 곳이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종자씨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쓰신다고 해서 뭐 다 위대한 삶을 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 유명세를 얻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이름 모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그 갈멜살 전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엄청난 그 낙심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나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왜 나만 남았습니까? 막 이렇게 한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7,000명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 중에 엘리야만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기신 자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땅 곳곳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비록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비록 소수지만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거야. 이게 출애굽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출애굽 1세대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막 부정적인 전망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망하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나서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 1세대의 남은 자들이었다 이거죠.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렇게 이런 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전망도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망가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교회라는 이 어떤 집단이 어떤 그 구구적인 세력의 모태가 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최근에 또 부산에 아주 큰 유명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욕설 파문으로 논란이 돼가지고 사임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녹음된 게 유출이 됐는데 그 부교육자들한테 욕을 하는데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욕을 합니다. 정말 쌍욕에 쌍욕을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회가 망해야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의 현실이 어두운데,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아무리 어두운 때라 할지라도 모든 교인들이 잠들어 있는 시대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적을 때는 그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은 구원받았다, 좋다, 끝이다, 이게 아니고 남은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라도 불순종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런 일이 아주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완전히 이방을 따라가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고 시대를 거스른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자의 신앙이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을 거창하게 막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남은 자가 돼야지, 내가 종자씨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 남은 자 어떤 사상에 너무 막 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빛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돼야겠다. 남은 자가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세상의 이 흐름과 물결을 잘 보면서 그 속에서 이 커피에 필터를 내서 이 커피를 거르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분별해 가고, 그것을 걸러가면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수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평범한 신자들 중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쓰임을 받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남은 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게 특별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그 순수한 삶을 지켜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특별한 결심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들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근데 언약을 어긴 것, 약속을 깨뜨렸다는 건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게 어떤 약속이었는가 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율법에는 뭐 제사법, 도덕법 이런 것들로 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뭐 제사법, 뭐 도덕법, 뭐 시민법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어떤 실천 사항들이고, 이러한 모든 율법을 하나로 집약하는 이 언약의 핵심적인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 자, 그런데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사람에게 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뭐 그게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신앙의 거룩한 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드러나야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순종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하의 이 율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너희는 내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조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줄게 뭐 이렇게 조건적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런 의미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당연히 예수님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더욱 나타내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더욱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반 하면서 확신반 강의의 그 목표는 확신까지만 인도할 수 있다라고 했죠. 확신까지만. 순종은 자기 몫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더 큰 순종을 하고 더 큰 순종으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뜨렸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고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생각하시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난 하나님 백성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우리 하나님 되지 마세요. 막 그렇게 피켓 들고 뭐 소리치고 뭐 하나님께 항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고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통해서 아시는 거야. 앞에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나의 백성이 드러난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는데 당연히 혼인의 정절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아내나 남편이나 뭐 배우자에게
한 번도 난 당신하고 살기 싫어. 난 당신의 아내 되는 거, 남편 되는 거 싫고, 당신이 내 배우자로 세상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나는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나가서 바람 피우고 부정한 짓 하면 그 행위로서 이미 부부 관계로 살기 싫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똑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싫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즉각적으로 또 이런 반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이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고, 또 모두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다고도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누군가는 율법을 어겨야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 백성 되기 싫습니다 라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시각은, 그 관점 자체가 인간 안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패성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앞에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건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런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노력을 하는데, 인간 안에 있는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본문에 보면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나를 버릴 것이다, 요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세요. 이방신들을 음란히 따르고 나를 버리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들의 죄를 이제 표현하시는데, 이들의 죄가 의지적이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방신들을 따랐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방신, 단수가 아니고 이방신들, 복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뭐 한 번 그랬다라고 하면 뭐 실수라고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떤 이방신을 한 번만 섬긴 게 아니고 이방신들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어떤 신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기웃기웃 거렸다는 거예요. 여러 번이라는 것은 실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 섬긴다는 게 뭐냐? 말이 섬김이지, 사실상 일관성 있게 이렇게 어떤 그 충성심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야. 일단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 이외의 어느 하나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이면 이것 따라가다, 저게 좋아 보이면 저것 따라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 신들을 섬긴다기보다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거죠. 우상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한테 좋아 보이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랑을 보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신뢰할 수 없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보면 아세라 신 섬기는 사람 있고, 뭐 몰렉 신 섬기는 사람 있고, 바알 신 섬기는 사람 있고, 막 이 신 저 신 중구난방으로 섬기는.
그게 음란하듯이 자기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죠. 근데 이 사랑들이 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에 예속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에 예속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음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사랑은 하나인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막 쪼개지고 분산되는데 그러다가 자기도 자기가 뭘 사랑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안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 오늘 본문이 음란한 삶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의지적인 그런 범죄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버렸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떠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2장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라고 할 때 나왔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떠난다는 의미를 더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 떠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 간다 뭐 요게 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간다 이러면은 이제 좀 동적인 느낌이 강하고 움직이는 아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말의 더 정확한 반대가 뭔지를 생각하면 창세기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합하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의 반대 상태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처럼 사실은 부모와 자녀가 연합되어 있었는데 결혼하면 이 부모와의 연합에서 떠나서 이제는 부부끼리 새롭게 연합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듯이 하나님과도 그런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고 언약 상태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부부가 연합된 상태로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와 정반대인 상태, 하나님과의 연합된 상태를 떠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버린 삶이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떠난 그 삶의 특징은 연합된 상태에서 나오던 삶과 정반대에 있는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불순종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큰 범죄를 대담하게 저지르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를 하찮게 보고 막대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들을 저지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하신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 그리고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맞추면서,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은혜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인 줄을 이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비록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고 있는 나를 보시는 것이 더 마음 아프시기 때문에 이러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비록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이야말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은혜고 그러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록 시대가 어둡고 모두가 말씀에서 멀어지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금 작정하고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을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믿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저지를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부르신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어리석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시간 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언제든지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수되도록 그렇게 그 작은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나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다짐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 하나님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늠할 수도 없는 그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무한해서 전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러한 것이라 생각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엄청난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비록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비록 나는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살고 있음을 다시금 믿으며 하나님과 연합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시대의 그 하나님 물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연합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가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선택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한 이익이나 자신의 어떠한 그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의 걸음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 순종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자씨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록 어리석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 욕망에 휘둘린다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런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연합된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을 지켜가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 거대한 순종이 아닌 작은 순종에서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더욱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적인 영성과 사랑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지난주 우리 회의할 때 나왔던 교회 일정 저걸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